창조 스토리 19장 영과 육의 유익을 위해 주신 해달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궁창의 빛들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1. 해달별이 놓인 위치인 궁창과 궁창에서 그것들의 존재 가치를 좀 볼게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거기 하나님이 하늘의 해달별에게 지구를 위해 존재하도록 하셨고 그것들이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하셨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 오늘 이어지는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이 해달별에게 부여하신 세 가지 사명을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여기서 궁창은 둘째 날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위아래로 나뉘면서 생겼던 공간이 있죠. 공간, 지구의 대기권에 해당하는 공간이 생겼죠. 즉 지구 안에 지구에 속한 공간입니다. 두다는 원어로 나탄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그릇을 밥상 위에 올려놓다 이런 식으로 두다라는 게 아니라 셋 개념이 있다 했죠. 세팅, 주다, 두다, 지정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위치를 정해두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은 해달별이 있어야 할 위치를 지구의 궁창으로 정해 두십니다. 그렇지만 해달별은 실제로 궁창에 위치하지는 않죠. 정확히 말하면 해달별은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우주에 위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들을 궁창의 위치를 정해 두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면 그곳엔 항상 궁창이 보이고 그 궁창을 통해서 항상 해달별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창조의 주인공인 사람의 입장, 지구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궁창의 빛들은 지구의 궁창에서만 보이도록 존재해야 하며 존재해야 한다. 궁창에서 안 보이는 해달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눈을 들면 항상 우리는 궁창을 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달별이 없는 것은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해달별은. 그런 우주와 그런 하늘, 그런 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도록 존재, 지구에서 궁창에서만 보이도록 존재해야 하며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선 안에 있을 때만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지구의 궁창을 벗어난 해달별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기사에서는 넷째 날의 해달별을 궁창의 빛들이라고 한정하여 칭하고 있죠. 궁창의 빛들. 궁창의 빛들은 지구를 위해 존재하며 지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므로 궁창의 빛들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항상 사람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반은총으로 궁창의 빛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 궁창의 빛들이 받은 첫째 사명은 지구 위를 비추는 일이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여기서 땅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인 땅에는 현재 심겨진 식물의 씨가 싹을 틔워 자라고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 빛이 필요하겠죠. 또 앞으로 동물들이 창조될 것이므로 그들에게도 빛이 필요하며 마지막 날 창조의 주인공인 사람이 살게 되면 빛은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이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궁창의 빛들을 통해 수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세상인 에레츠를 궁창의 빛들로 비추실 정도로 애착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궁창의 빛들이 받은 두 번째 사명은 지구의 낮과 밤의 시간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은 태양이 주관하는 시간이고 밤은 달과 별이 주관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큰 빛인 태양이 지구를 비추어서 사람들이 일하고 먹고 생활할 수 있게 하죠. 태양이 비추지 않는 시간은 어두움으로 이런 활동들을 멈추고 쉬게 합니다. 쉬게 하도록 태양을 어둡게 하셨단 말이에요. 활동을 제한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가축을 제외한 대부분 동물은 인간과 반대로 밤에 활동하도록 하셨죠. 사람과 짐승의 활동 시간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밤에 태양빛이 없어도 동물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활동 시간이 같으면 서로 부딪히며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시편 104편 19절 바른 성경 주께서 달을 지어 때를 구분하도록 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들이우셔서 밤이 되니 숲에 온갖 짐승들이 기어다닙니다. 젊은 사자는 먹이를 위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자기 굴에 눕고 사람은 일하러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으니 땅이 주님의 피조물로 가득합니다. 네. 어둠이 두려워서 밤이 되니까 숲에 짐승들이 기어다닌단 말이죠. 예.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사자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한다. 그렇죠.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한다. 이런 표현 좋죠. 사자들이 자기가 혼자 능력 있고 스스로 멋진 맹수로 그렇게 진화를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자기 스스로 진화를 해서 먹이를 초식동물을 그냥 자기보다 큰 초식동물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한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기르신다는 얘기겠죠. 그게 언제? 밤에. 그래서 해가 다시 뜨면 이제 사람의 활동 시간이니까 물러가서 자기 굴 속에 가서 눕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은 또 나와서 저녁까지 해지기 전까지 수고하면서 일한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루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고 하시는 일이다. 대단하죠? 밤에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태양빛이 없다고 해서 완전한 흑암은 아니죠? 네. 아예 빛이 없는 흑암이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손 뻗어서도 안 보여요. 아예 빛이 없으면. 그러나 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어둡진 않죠. 근데 아예 빛이 없는 흑암이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밤에는 작은 빛인 달과 별이 지구를 미세하게 비추어 꼭 필요한 기본적인 빛을 제공합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산속에 있어도 별들이 보이면 사람은 안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밤하늘의 수놓은 별빛은 사람에게 훌륭한 감성적 이야기들을 제공하죠. 이 외에도 달과 별은 기후와 절기와 밀물, 썰물 등을 위해서 일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네. 이처럼 궁창의 빛들의 두 가지 사명이 지구에 잘 수행될 때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그 혜택을 누립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 동물이나 사람이 뭐 노력해야 될 거 있어요? 없죠. 그냥 누리면 돼요. 그저 아무 대가 없이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이 똑같이 100% 충만히 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이든 의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하늘의 혜택, 은총을 개국주의 교리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챕터 일반 은총으로 주신 해달별을 악용하다. 1. 해달별에 대해 성경이 요구하는 태도에 반하여 그것을 섬긴다. 궁창의 빛들은 반드시 궁창에 있어 사람이 볼 수 있을 때만 존재 가치가 인정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규칙은 사람이 궁창의 빛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궁창의 빛들을 대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창조의 섭리와 질서에 어긋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발생하죠. 창조기사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궁창의 빛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빛들을 저렇게 주셨는데 낮과 밤에 저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는 얘기죠. 왜 주셨냐? 그냥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시는 빛의 혜택? 그 정도로 끝나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불신자와? 하나님 위치를 정해두신 궁창을 통해 해달별을 관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건 기본이죠. 그것을 관찰해야 되는 거야.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관찰해서 뭔가 깨닫는 게 있겠지만 신자들은 관찰하는 것 또한 해달별을 통해 주시는 혜택 외에는 더 이상 해달별로부터 다른 것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신 것까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궁창의 빛들에 관한 창조 섭리에 반하여 악을 행하는데 바로 궁창을 통해 해달별을 관찰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죠. 하나님은 악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두 번째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온 세상으로 번성한 인류는 궁창의 빛들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은 해달별의 신들을 이미 섬기고 있었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따라 해달별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4장 19절 바른 성경. 하늘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원주민을 따라 해달별의 신들을 섬기죠. 열왕기하 17장 16절 바른 성경. 그들이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들도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겼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런 우상을 국가와 왕실의 신으로 규정합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짓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처럼 아세라를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섬겼다. 다행히 몇몇 남유다의 왕들은 해달별의 종교를 파괴하는 종교 개혁을 감행하죠. 열왕기하 23장 5절. 요시아가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으니 그들은 유다의 왕들이 세워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모든 만물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이었다. 유다 왕들이 태양신 숭배를 위해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 있는 황관 나단 멜렉의 방 근처에 놓아두었던 말동상을 부수었으며 태양 수레들도 태워버렸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도 이 정도인데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얼마나 이방인들은 더 우상 숭배가 심했겠습니까? 하늘의 천체들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들은 자신이 태양이라고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역사가 입증합니다. 강력한 제국의 왕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자신을 태양과 비유해놨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김일성을 태양으로 여기고 있죠. 그 일가의 사람들을 태양으로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천황을 태양의 아들로 여기고 있지요. 그뿐입니까?
이슬람교를 보세요. 무함마드 창시자,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메카 지역에서, 메카가 지금 이제 성지가 되었지만 그들한테는 메카 지역에서 섬기던 지존자란 뜻의 달신이 있었는데 그게 알일라라는 달신을 그 지역이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함마드가 이제 그 달신이 바로 유일신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는 달신이에요. 원래 달신. 그들의 신전 모스크 꼭대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초승달 모형이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자, 천주교 가톨릭을 봅시다. 로마 제국은 자기들의 태양신을 그리스도교에 접목하여 강력한 제국의 종교 로마 가톨릭을 만들어냈죠. 누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래서 천주교의 건물이나 뭐 교황이나 주교들이 만지작거리는 기구들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적지 않게 붙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뭐 십자가 사이에도 태양이 모양이 껴 있고, 뭐 그들은 성광이라고 해요. 그들은 성광, 거룩한 빛이다 이러지만 그게 다 태양신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천주교는 태양신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해달별에 대해 창조 섭리에 반하여 그것들을 소유하려 하다. 자, 이제 소유를 하네. 하나님이 해달별들의 사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은 실로 놀라우며 신불신을 막론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 섭리로 주신 해달별의 혜택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혈안이죠. 그래도 19세기까지는 해달별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로부터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20세기부터는 신으로 섬겨서 얻을 게 없다고 느껴지면서 아예 해달별을 정복하겠다고 연구하기 시작을 하죠. 제일 가깝고 제일 만만한 별이 지구에서 뭐죠? 네? 태양이에요, 태양. 제일 지구에서 가까운 별인 태양도 근처도 못 가는데 무슨 그 수많은 별, 셀 수 없는 별, 자고 일어나면 또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더 드러나는 그 별, 그 별들을 뭐 어떻게 정복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네? 어차피 나머지 뭐 유성이나 달이나 화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위성이나 이런 거 자체 발광이 아니죠? 빛을 내는 것들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급기야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과 화성을 먼저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나라의 부자들이 지구 외의 공간을 소유하기 시작했죠. 네, 자기들이 땅을 다 샀어요. 소유했고 이제는 사고 파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참 우습죠. 궁창 밖의 세상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닿기 위해 전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사용합니다. 외계와 외계인을 탐구하고 우주선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자랑거리가 되었죠. 지금은 21세기 2024년 현재는 공식적으로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계인이 없다, 외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매우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해도 상관없습니다. 절대 없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과서에 혹시 나올까요? 최근에 졸업하신 분. 외계에 대해서 나올까요? 아직은 안 나오나요? 여러분 밑에 세대는 아마 나온다고 배우게 될 거예요.
특히 달과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일은 국가 간 경쟁이 붙어 더욱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죠. 2022년 8월 5일, 2년 전이네요. 한국은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인도에 이어서 세계 7번째로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보냈어요. 탐사선이에요. 달 궤도를 도는 탐사선입니다. 궤도를 도는 탐사선. 착륙은 아직 못했어요. 우리나라 기술은. 궤도를 도는 탐사선으로 약 7,600억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달 착륙선을 아예 거기에 달의 땅에 우주선이 딱 닿으려면 좋기 1조는 넘을 것입니다. 화성 탐사선의 경우는 달하고는 또 달라요. 화성은 또 다릅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돈이 필요합니다. 뭐 하나 보내려면. 그런데도 미국은 24번, 러시아는 21번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고 현재 미국, 러시아, 유럽, 인도, 아랍에미리트, 중국 탐사선이 화성에 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합치면 지구가 지금 온난하다, 탄소를 줄인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 다 해결하고도 100번도 해결하죠? 예, 해결합니다. 예산을 합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 그런 나라들을 다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훨씬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연구하겠다고 지구를 다 망가뜨려 놓고 다른 행성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죠? 누가 시켰을까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저들은 왜 많은 돈을 들여 지구 밖의 세상에 투자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언젠가는 자원이 고갈되어 살기 어려워진다거나 핵전쟁으로 폐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요. 겁을 주는 종말론들이 요즘 유튜브에 아주 어마어마한 인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다 속임수입니다. 그런 생각에 지구가 이제 끝났다, 폐허가 된다. 그래서 지구를 떠나 머물 공간을 찾으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아무리 좋은 피신처를 발견하더라도 지구만한 곳이 없을 것이며 그 돈으로 지구를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달은 평균 기온이 1년 평균 기온이 영하 100도 정도 됩니다. 네? 영하 100도. 이거 우리나라 영하 자리가 13도, 15도니 이거 참. 최고 기온 영상 116도.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116도면 100도의 물이 끓으니까 요즘 37도 체감 이렇게 올여름 그렇게 더웠는데 저도 48도까지 있는 호주에서 살아봤는데 그건 인간이 살 곳이 못 돼요. 거기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도시가 형성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왜 50도 다 되는 체감온도 50도에서 거기서 사람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데 놔두고 참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숨 쉬어도 숨 쉬는 것 같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 영상 최고심 116도에 최저 기온 영하 173도. 그래서 달에는 대기 중 산소는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가 95%입니다. 거기 가서 방독면 하이바 방독면 막 쓰고 짊어지고 이러고 살고 싶어요, 거기서? 왜 거기 갖고 땅 사놓고 거기 살겠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옷도 그냥 우주복 입고. 화성은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 정도의 최저 기온 영하 17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기 중 산소는 없어요. 없고 유해 물질로 가득합니다. 이런 극악한 환경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 거기에 생명체를 발견하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야. 왜? 거기에 생명체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거든. 달과 화성을 연구했던 기술로 태양계 밖으로 나가는 지구처럼 설계 좋은 행성이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 하나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런 일들에 돈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위성이나 탐사선을 쏘아 올려 성공이라도 하면 함께 축하를 해줘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막 자랑하면서 우리나라도 막 했다 그러고. 네? 아니 1조 써서 그거 쏘아 올린 그 돈으로 참 안타깝죠.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 돈이면 우리나라의 결식아동, 고아들 모든 문제 다 해결할 텐데 안타깝죠. 그들한테 달에 주위를 도는 그 탐사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하루 고통 중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거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심판날에 수명을 다해 빛을 잃을 해달별, 그런 기술이 발달해 지구 밖 외계를 여행하거나 외계에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전에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멸망할 것 같아. 해가 이상해, 달이 이상해, 빨리 내가 돈 주고 샀던 그곳으로 가자라고 쏘아 올리는 순간 주님이 오시겠죠. 그때에 그동안 쏟아부었던 돈이 아까워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궁창에 빛들인 해달별들은 인간이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만 궁창에서 인간을 위해 존재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인 여호와의 날에 가장 먼저 궁창의 빛들이 그 빛을 잃어 수명을 다하죠. 이사야 13장 9절 바른 성경. 보아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분노와 진노의 날이요 잔혹한 날이니 주께서 그 땅을 황폐케 하시고 그 땅의 죄인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떠도 그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한 자들의 죄악을 벌하며 거만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고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네. 그 악한 자들의 죄, 교만, 거만한 자들의 그 교만, 포악한 자들의 거만, 바로 왕으로 상징되었던 사탄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에도 바로 왕으로 상징되었던 사탄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에도 해달별이 빛을 잃는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2장 7절 바른 성경.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려서 그 별들을 어둡게 하며 내가 구름으로 해를 가리고 달로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모든 빛나는 광채들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며 흑암을 내 땅에 베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자, 이것을 모두 상징적으로 본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첫 창조 때 만들어진 하늘의 모든 광채들, 천체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의미가 없어지는지 가봐야겠지만 상징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마지막 직전까지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까지만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을 동안에 그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해달별이 빛을 잃으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어 지륵 같은 어둠이 임할 것이니 그 두려움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엘 2장 10절 바른 성경.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라신다. 그분의 진이 매우 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강하며 여호와의 날은 크고 매우 두렵다.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월식, 일식 이런 거 보시잖아요. 저 작년인가 올 초인가 있었나요? 달이 빨개지는 걸 제가 이제 여기 시청 주차장에서 가서 봤어요. 그 달이 빨간데 그렇게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하얗고 예쁜데 그게 빨개지니까 정말 두렵잖아요. 해가 눈으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인데 그게 빨개졌을 때 얼마나 느낌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네? 그렇게 빛을 잃을 때가 곧 옵니다. 그날에 창조주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악을 밟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엘 3장 13절 바른 성경. 너희는 낯을 대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매우 많은 무리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골짜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해, 달, 별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죠. 그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자들이 땅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들의 환난 바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늘의 권세를 줬죠. 첫 창조 때 하나님이 해, 달, 별에게 권세를 줬죠. 낮과 밤을 주관하는 주관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는 자연 법칙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창에 빛들인 해, 달, 별을 보고 다른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이 아직 빛을 머금고 지구를 비추고 있을 때,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습니까? 이 태양이 비추고 있을 때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바른 성경. 너는 청년의 때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온 후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렇죠. 청년들 많으시죠? 네,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친다.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많은 포부를 가지고 한 100가지가 나한테 기분을 좋게 하고 희망을 주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20대는 그 중에서 90가지로 떨어지죠. 30대는 그 중에 80가지로 떨어지죠. 40대 되면 한 30가지 뚝 떨어집니다. 50대 되면 한 10가지 다 남을까 말까? 그 전에 그렇게 좋고 즐겁고 희망을 주고 기대가 됐던 모든 일들이 괴로운 것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게 맞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참 주책 정도가 아니라 추하죠, 그런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추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참 추하게 늙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야, 이 땅에서. 왜? 다 없어질 것들이고 나도 곧 없어지니까. 그럼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것이죠. 그 나라 외에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즐거운 게 없다. 곧 그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인류의 대부분이 심판받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면할 소수의 은혜의 선택으로 남은 자를 따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요엘 2장 31절 바른 성경. 해가 흑암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니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며 남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은 사람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피한다.
저기 팔레스타인 아닙니다. 엊그저께인가 오늘 교회에서 뭐 한 180명이 저 전쟁 중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으로 무슨 행사하러 성지순례인가 뭐 행사하러 아무튼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뉴스에 나오고 나라에서 또 시끌벅적하고 그래요. 예. 거기 지금 뭐 헤즈볼라하고 전쟁 시작돼가지고 미사일 폭격하고 예?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가겠다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다고 그러시는데 자 거기로 피하여 혹시 그리 피한 건가? 종말이 온 것 같아서 거기로 피하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저기 시온의 산이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잖아요. 예. 정말 연에 관계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저기 위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거기로 피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되었다는 얘기죠. 시민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세 번째 챕터 특별한 종으로 공창의 빛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사명. 이를 특별한 종으로 공창의 빛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사명을 볼게요. 그러므로 신자가 공창의 빛들을 대하는 태도는 불신자가 대하는 태도와는 달라야 되겠죠. 해달별을 바라보는 입장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는 일반은 총 테두리 내에서만 궁창의 빛들을 대합니다. 반면 신자는 일반은 총은 물론이고 특별한 총까지 확대하여 궁창의 빛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택함받은 의인, 즉 신자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혜택, 은총을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잖아요. 일반 은총으로 궁창의 빛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첫 번째, 땅을 비추고 LH를 비추고 지구죠, 지구. 두 번째, 밤과 낮을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명이 더 추가된단 말이에요, 빛들한테. 그것은 특별 은총으로서 세 번째,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신자도 악인들도 여기에 이 사명에 포함이 되지만 이거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이 해달별의 셋째 사명은 특별 은총으로서 의인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혜택이니까. 혜택으로 보자면. 나눠지면 그들은 혜택이 아니라 심판받으려고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즉, 세 번째 사명은 일반 은총만으로는 누릴 수 없어 불신자나 동물은 느끼고 깨달을 수 없는 차원입니다. 이제 특별 은총의 관점으로 궁창의 빛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사명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 이상으로 알아야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신자에게 주는 영적 상징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궁창의 빛들의 사명 1, 지구 위를 비추라. 궁창의 빛들의 첫 번째 사명은 지구 LH 위를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도록 하시죠.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소재가 빛이었다 그랬죠? 그 중에 궁창의 빛들은 사람이 지구에 사는 한 피할 수 없어 매일 보고 체험해야 하기에 더욱 기묘한 매일 떠오르니까 매일 빛을 우리는 생각해. 영적인 빛을 생각해. 매일 만나를 그날 걸 먹었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를 먹어야 되듯이 빛도 마찬가지, 태양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지구가 존재하는 한 창조 목적에 맞게 하늘 궁창의 빛들은 반드시 계속해서 땅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비추면 끝난 거예요. 이제 구속사는 하나님 구속사는 종말이 된 거예요. 종결. 계속 또 해양이 떠올랐다 하고 오늘도 내가 이 빛을 통해서 그 빛에 관해서 혜택을 누려야 되겠구나. 육적인 혜택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혜택. 세상 마지막까지 이 빛이 비춤으로써 모든 사람이 빛의 필요성과 빛의 유익함을 충분히 깨닫습니다.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창조자이신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이토록 중요한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충분히 궁창의 빛들을 통해서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주님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께 나아오지도 못합니다. 반면 겸손한 자들은 빛들을 보고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진정한 빛이신 그분이 비출 때 그 빛으로 나아오죠. 이 빛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을 깨닫고 그분의 유익을 깨닫는 데 있어서 궁창의 빛들의 두 번째 사명, 낮과 밤을 주관하라. 궁창의 빛들의 두 번째 사명은 지구에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빛들의 낮과 밤의 주관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므로 실제적인 낮과 밤의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있죠. 빛들이 무슨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궁창의 빛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대리자로 세워놓으셨을 뿐이죠. 이 빛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무슨 주관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낮과 밤을 주관한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큰 빛이 비추는 동안은 낮이 되고 작은 빛이 비추는 동안은 밤이 되는 시간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뜻이죠. 반면 낮과 밤을 주관한다는 말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겠죠? 낮에는 하나님의 눈인 큰 빛을 통해서, 밤에는 하나님의 눈인 작은 빛을 통해서 감독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양이 떴다고 또 보고 계시는구나. 태양 안 떴어? 달이네? 달이 있어. 별이 있어. 또 그분이 보고 계시는구나. 항상. 창조주가 땅 위에 있는 인간을 해달별처럼 살펴보시니 밤낮 쉴 새 없이 우리를 감찰하시니 신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밤을 살지 말고 낯을 살아서 어둠의 사람이 아닌 빛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 경건하고 당당하게 하루를 살라는 뜻이겠죠. 궁창의 빛들의 세 번째 사명은 빛을 어둠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이것은 14절에 낮과 밤을 나누게 하는 일과 같죠? 14절에 낮과 밤을 나누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있었죠. 원어를 직역하면 낮을 밤의 공간에서 분리하다입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할 때 그 원어로 직역하면 낮을 밤의 공간에서 분리하시고 분리하다. 그 다음에 빛을 어둠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가 아니라 직역하면 빛을 어둠의 공간에서 분리하다입니다. 빛을 어둠의 공간에서 분리하다. 나눈다는 개념으로만 보셔야 하지만 분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뉘앙스가. 빛을 어둠에서 분리해내는 일은 이건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빛을 어둠에서 분리해내는 일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기에 빛과 어둠은 나눠질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는 입증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됩니다. 빛을 어둠에서 분리해내는 일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기에 이미 창조 세상의 맨 처음인 첫째 날에 제시가 되었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셨어요. 이미 그때. 빛들의 이 세 번째 사명은 특별 은총에 해당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필요치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둠과 빛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죠. 태초의 우주 공간과 지구 공간은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어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빛보다 어둠이 먼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오. 과학계에서도 다행히 어둠이 빛보다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둠에서 빛으로 분리되어야 하기에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둠이 먼저고 빛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넷째 날부터 사람들은 빛들을 통해서 궁창의 빛들을 통해서 매일 아침 어둠에서 빛이 분리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해가 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네. 또 해가 떠올라요. 밝아지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신자가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분리되어 나오라고 요구합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에서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어둠은 사망이고 빛은 생명이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려면 빛 대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둠의 세상에서 분리되어 빛들로 나올 수 있죠. 이 궁창의 빛들보다 더 강력한 빛 예수 그리스도, 일반 은총으로 만민에게 제공되는 궁창의 빛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빛을 잃습니다. 그것들이 제공되는 동안에 참빛을 깨닫고 그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의 빛이 없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겠죠. 반면 빛을 깨닫고 빛으로 나오면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빛으로 갈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해달별의 빛들이 아직 궁창에 있을 동안에 빛을 통해 주시는 수많은 교훈들을 충분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어둠에서 보호하는 태양이시며 그 빛의 복을 아낌없이 내리워 주시죠. 시편 84편 11절 바른 성경.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방패이시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온전히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이를 위해 당신의 백성들 곁에서 태양의 역할을 수행할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십니다. 시편 19편 2절 바른 성경.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이 없으며 그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다.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니 그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다. 무슨 불신자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겠죠. 해를 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시는 불신자도 다 쓰는데 이 시편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널려있는 시 중에 하나가 되겠죠. 4절에서 해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 그렇죠? 해는 메시아니까.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다. 즉 메시아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가 완성, 건설, 세워지고 완성됐다는 얘기죠. 거기에 들어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메시아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즉 메시아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이 말은 이 속죄로 구원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당한 신랑이 되신다는 뜻이죠. 약속대로 태양의 빛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러 오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바른 성경.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노된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남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춥니다. 계시록 12장 1절 바른 성경.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해달별이 나오네요. 한 여자는 택자인 교회를 상징하겠죠. 해를 입었다는 말은 해이신 신랑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감쌌다는 뜻이죠. 달이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밤의 주관자인 달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서도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인 믿음의 선조들의 권세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그 정도라. 이처럼 해달별은 택자들이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또한 영육의 유익을 주시려고 공창의 창조에 두신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이 빛을 받다가 천국에 가면 거기는 더 이상 궁창의 빛들은 필요치 않으니 주님의 해달별보다 더 강력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바른 성경. 해가 더 이상 낮에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이 너를 위해 빛을 비추어 밝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2장 5절 바른 성경.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네. 결론. 우리는 매일 궁창의 빛들이 주는 혜택, 매일 겪는 낮과 밤, 매일 분리되는 빛과 어둠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분명 불신자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있겠죠. 일반은 종으로 주시는 빛들의 향연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빛들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충분히 깨달아야 합니다. 궁창의 빛들이 계속 비추고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하고 있는데도 밤낮 일하고 공부하고 놀기에 바빠 그 빛을 통해 영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불신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어요? 그 빛들은 우리가 보는 그 궁창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그 빛들의 사명이 끝나고 빛을 잃을 때가 곧 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영의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바른 성경.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활동하고 밤에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혹시 그렇게 문자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그러진 않겠죠? 비유죠, 비유죠. 비유고 성경은 이렇게 다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늘 낮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들하고 형제들이 비교되고 있죠? 그들은 유기자인 비택자를 말하겠죠. 형제들은 택한 자를 말합니다. 택한 자. 둘이 달라요. 그들은 몰라요. 항상 평안하다, 안전하다. 네. 뭐 종말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합니까? 재림을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누릴 것처럼, 영원히 그 맛있는 걸 먹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만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야. 파멸이. 피할 수 없다 결국. 그러나 형제들아, 형제들은 택자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지금 현재 빛에 있어.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그날을 감을 잡게 하시기에 당당히 낯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린 빛의 아들들이다. 낮의 아들들이다. 그게 뭐예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 나라가 빛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고 그분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 수 없죠. 많은 사람이 어둠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우리가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밤에도 주무시기 전에 오늘 밤에 자다가 주님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네? 그런 생각 안 하신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매일 주님 오시옵소서. 자기 전에 주님 이 밤에 자다 주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날 또 눈 떴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게 못 살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인데 그냥 놔두실 것 같으세요? 네? 그냥 놔둘 수 없죠. 왜? 오늘 밤에 그분 오시면 내 옆에 있는 그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겁니까?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전쟁입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용어로 마지막에 쓰죠. 가슴막이 흉배, 흉갑, 가슴에 차는 가슴, 상체를 보호하는 갑옷이죠. 네. 믿음과 사랑, 피스티스, 아가페, 믿음과 사랑의 이 흉갑, 흉패를 붙이고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써라.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의 투구라는 얘기예요. 네? 이 전쟁에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멋진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